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과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은 20절의 마지막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어떻게 넘쳤는지를 다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즉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왕조들이 흥망성쇠를 거쳐서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런 왕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또 가시적으로 봐도 이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때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속임에 의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세상이 마귀에게 권세를 뺏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이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인간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 왜 인간은 다 80, 100세 되면 다 죽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 아담이 범죄한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떠나서 영원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 있어도.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통치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죄가 왕노릇하는데, 어떻게 왕노릇하냐? 사망 안에서 죄를 열심히 지으면 그 결과로 싹을 주는데,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그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간이 지음을 받기 전부터,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시간을 초월하신 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것과 마지막 구원받을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마귀에게 뺏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죠. 그 다음 주 주일날의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극복하신 거예요.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심판할 수가 없어요. 더 징역을 살릴 수도 없고 재판에 세울 수도 없죠. 그러면 공소권 없음 이래가지고 사건이 끝나는 거예요. 죄가 다 이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처벌을 이미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믿을 사람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가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찰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공소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이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소권이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가 됐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도받으면 사형을 집행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끝나잖아요. 죽으면.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영생에 이르게 된다. 영생에 이르게 되네요. 예수님께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왜? 2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가 2000년 후에나 태어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키기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기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의 죄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죽지 않은 생명, 생명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가 이제 왕노릇하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않냐고.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문제,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왕노릇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로마서 8장에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시고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내가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이제 은혜의 왕노릇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우리의 믿을 것을 아시고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런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 은혜의 왕조, 죄가 왕노릇하는 왕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인간의 죄와 사망,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죽을 때 다 놓고 가고 죽음 앞에 누구든지 믿음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다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들,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끄집어낸다는 말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끄집어내라, 끄집어내지 마라. 끄집어내라.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게,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력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새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을 적대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도 없는 것이든, 그러나 그 은혜에 내가 응답은 해야 되죠. 내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있으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병사들을 다 제압해야 그 물건들, 귀한 물건들을 다 훔쳐갈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마귀의, 영적으로 미혹하고 있는 마귀의 영들을 제압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영혼, 이것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역사적인 기적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신학교에서 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다. 물론 그것이 다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순종하고 거기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반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팔을 꺾어서 믿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헛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내가 거부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헛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의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에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과 같은 은혜가 비쳤지만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거스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내가 순종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지만 나를 강제로 팔을 꺾어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 있는 은혜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능력,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강한 자가 와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은혜의 능력으로 해서, 그 은혜에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가 다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그 은혜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양으로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고 갈 때, 순종하며 갈 때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땅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왕노릇한다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에요. 직분을 맡은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또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것이 바로 섬기는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구원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도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뭡니까? 21절 오늘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재벌의 할아버지가 되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참으로 가장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승리는 뭐냐? 그것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와 공평이 기초인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나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창세기 에덴 동산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나라로 눈에 보이는 나라로 임할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하는 신자들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왕노릇하는 백성들, 믿음 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전쟁을 하면 패한 장수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승자가 왕인 그 승자의 발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발로 밟을 수 있는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죠, 다. 마귀가 그러한 항복하는 발등상이 될 때까지 마지막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믿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1절 4절을 보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일 것입니다.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도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것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해서 마지막 때도 있고 시간이 많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